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가 주일 회복 운동 주일로 오늘부터 새롭게 좀 교회들이 새롭게 모이고 시작하자 이런 취지를 가졌습니다마는 알다시피 코로나가 또 다시 이렇게 극성을 불려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선은 건강을 우리가 잘 지킬 필요가 있고 또 예방할 필요가 있고 마스크도 꼭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공공장소에서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또 이렇게 코로나에 대한 방어를 잘 하는 게 중요하지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 또 코로나가 심해졌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또 다시 낙태해지고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지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왜? 앞으로 이제 계속 이런 일들이 있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 신앙이 모이지 못하고 그런다면 되겠습니까? 물론 면역성이 약하거나 몸이 아픈 분들은 예배에 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래야 합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감기 드신 분 있으면 가능한 참여하지 마셔야 합니다. 제가 좀 콧소리가 나서 목사님 감기 들으셨으니까 빨리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감기는 아니고 비염 때문에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제가 오늘 새신자실에서 물어봤어요. 거기 있는 권사님들한테 오늘 제가 좀 몸이 아파서 교회 못 온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기가 들어서 오늘 제가 교회 못 오면 이해하시겠습니까? 글쎄, 그래도 목사님인데 설교하러 오셔야 되지 않을까? 미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기가 드신 분들은 아무리 어떤 상황의 자리라 할지라도 가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좋고 남을 위해서도 좋고. 왜냐하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서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잘 방어하면서 이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을 지켜갑시다. 지난주에는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하는 가운데 세 사람의 사사를 좀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는 삼손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번 주는 입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 주에는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구별된 자다. 나실인이다. 아멘. 우리는 나실인입니다. 구별된 자입니다. 믿습니까? 구별된 자리에 여러분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실인이기 때문에 구별된 자로서 유혹을 잘 이겨내고 우리가 나실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겁니다. 오늘은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입다 들어보시기도 했고 또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입다. 근데 그 앞에 무슨 제목이 붙었냐면 기생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기생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입다는 어디 사람이냐면 길르앗 사람인데 길르앗은 예루살렘 지도를 보시면 노랗게 되어 있는 바로 요단강 동쪽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길르앗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기생의 아들이다라고 오늘 표현했고 본문 속에서도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에 그 자식을 낳고 그 자녀들이 입다를 쫓아냅니다. 어디로 쫓아내냐면 도비라는 땅으로 쫓아냅니다. 그 지역은 길르앗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타국 땅입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쫓겨나서 불행하게 사는 입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입다를 부르시게 되죠.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게 됩니다. 입다에게 우리의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전쟁에 승리하면 당신을 우리의 머리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입다는 싫어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고 전쟁의 대승을 거두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입다는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서 자기의 딸을 잃어버리게 되고 6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게 기생 아들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잠시 한번 세 가지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따라하십시다. 우리의 소명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소명을 찾아야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제일 첫째로 1절에 보니까 기생의 아들을 불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생의 아들을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그 당시에 이 길르앗 땅에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 가운데에 길르앗 백성을 건져낼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대민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나가서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의 아들 입다를 찾아가서, 그것도 돕당까지 찾아가서 그에게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시대적으로 악했고 얼마나 시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가를 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수백 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우리가 타락했으면 여기에서 사람을 안 고르시고 하나님이 도망가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서 우리를 건져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부름의 소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소명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결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생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조나라고 하는 말인데 좋은 표현이 기생이지, 이 조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창녀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데 그 당시 창녀는 가장 버림받은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창녀의 몸에서 태어난 입다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는 의미와 두 번째 의미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사명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죠.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냐면, 오늘 우리는 사명받은 자인데 우리 사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다른 자를 택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입다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뭔지, 우리 성도의 사명이 뭔지, 내 직분의 사명이 뭔지, 우리 믿는 자로서의 사명이 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그 기생의 아들 입다를 뽑으셔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그 다음에 누구예요? 입다. 입다도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돼. 기생의 아들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생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기생의 아들이라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부르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깨닫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소명을 찾고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따라 순종하며 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죽음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양을 치면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그 말은 결혼했다는 말이고 자식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광야에서 양 치며 살아갈 사람입니까? 그저 모세는 아무 생각 없이 양을 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삽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물속에서 건져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광야 속에서 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불꽃 가운데, 모세야, 너 나를 위해서 애굽에 돌아가서 내 민족을 구원했으면 좋겠어. 무슨 말입니까? 난 여기가 행복합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난 그런 일 못합니다. 모세의 자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물에 떠내려가는 모세를 하나님이 건져내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건져냈는데도 모세는 자기 사명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다시 그는 사명을 깨닫고 애굽 땅에 가서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명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후로는 그의 삶이 오직 사명에 불탔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리라. 복음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라. 나의 가진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리라. 우리가 바울과 같이는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건져짐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건져낸 사람들은 쓰시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사명이 없어서 창녀의 아들 입다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비극이 없도록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사명 깨닫고 여러분 사명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라고 하는 분이 쓰신 예수님이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이 예수님의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 12제자들에 관한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예수님께서 꼭 이들을 택해야 됐는가? 도리어 바리새인들을 선택하고 도리어 지식인들을 선택하고 레위인들을 선택하고 율법학자들을 선택하고 랍비를 선택했다면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었을 텐데 왜 12제자?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부였고 우리 잘 아는 내용들 아닙니까? 왜 천하고 못된 사람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셨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은 당신도 필요하셔서 당신의 외모를 보고 선택하지 않았으니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소명 있는 일꾼이 되십시오 하는 그런 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뉴저지에 가면 외과 의사였던 유명한 로버트 에이몬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뉴저지 교회 오래된 분인데 장로님이셨어요. 의사였어요. 외과 의사였어요. 정말 자기의 주어진 일을 충실히 일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선교와 교회 봉사에 특별히 의사로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서 많은 물질로 헌신하며 선교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의사였던 이분이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학창시절에 하나님께 자기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들면서 의사라고 하는 직책을 내려놓고
신학교에 가서 프린스턴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됩니다. 그가 이제 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그 학교가 유명한 오랄 로버츠라고 하는 아주 보수적인 세미너리 신학교를 세워서 많은 학생들을 키워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참 훌륭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의사일 때나 지금 목사일 때나 나의 사명은 똑같다. 의사일 때는 내 직업이고 목사일 때는 사명인가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할 때는 세상 사람이고 교회에 오면 교인인가요?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의사일 때나 목사일 때나 내 사명은 똑같다. 참 감동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사를 하던 목사를 하던 직업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사명은, 내 소명은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의사로 살 때나 지금 목사로 복음을 전할 때나 나의 소명은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삶은 충실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이승복이라고 하는 분의 신앙을 담은 책,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는 이 책 아래 이승복이라고 하는 의사, 같은 의사인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이 이승복이라는 분은 영어 이름은 로버트 리라고 하는 분인데 어렸을 때에 이민을 갔어요. 미국으로.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1.5세, 거의 2세에 가까운 분이시죠. 그런데 가가지고 이분이 그 체조를 잘해가지고 국가대표가 될 정도로 실력을 갖추게 됐어요. 그런데 연습하다가 그만 척추가 부러지면서 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체조도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 됐어요. 금메달의 소망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은 이제 금메달을 따는 게 아니라, 체조의 금메달이 아니라 인생의 금메달을 따리라.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의사가 되게 된 거예요. 의사가 돼서 하버드에서 인턴으로 수석으로 졸업하고 제가 살았던 볼티모어의 존 홉킨스라고 하는 의과대학에 와서 의사로서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한국분인데 이승복 얼마나 열심히 환자들을 돌보는지, 얼마나 자기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명을 가지고 하는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뿐만 아니라 신문에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승복 SB, 그래서 저 사람은 슈퍼보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됐지만 장애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며 자신의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니 삶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 아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일꾼이 없으면 기생의 아들을 하나님이 선택했냔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일꾼이 얼마나 없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일하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생의 아들 입다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으면 그 소명 앞에 겸손하고 또
감사하고 낮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두 번째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로서 욕심과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입다를 찾아오지요, 장로들이. 우리가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입다가 도비라는 땅으로 쫓겨났으니까 얼마나 자기 찾아왔을 때, 쫓겨났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서 나를 찾아오니까 얼마나 반대로 교만한 마음이 들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머리가 되겠다고 하는 교만이 머리까지 찼습니다. 자신이 누굽니까? 창녀의 아들 아닙니까? 쫓겨난 자 아닙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내가 누굽니까? 정말 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주셨습니까? 보잘것없는데 우리를 택해 주셨다면 겸손하게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야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야만 되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입다는 그 교만 속에 자신이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결국 그 교만이 그 욕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자기 딸을 제물로 드리는 엄청난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욕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는 욕심이 없어.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다 살았어. 난 이제 그만 살아도 돼. 믿지 마세요. 나는 물질에, 돈에 욕심 없어. 난 이 정도면 만족해.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고, 그 사람은 욕심이 많아. 자기는, 욕심은 누구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의 몸종이었던 게하시 기억하시죠? 나아만이 그 문둥병이 걸렸을 때 아람 장군 나아만이 수레에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근데 엘리사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돌아가다가 그래도 씻고 가자. 씻었더니, 여러분, 7번 씻었더니 낫어요. 오늘 진짜 바랍니다. 병든 자들이 낫기를 바랍니다. 치료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환자들이 많은지. 코로나로 인해서 무기능해지는 그런 병도 생기고 불면증도 생기고 또 정신적인 문제도 생기고, 얼마나 마음 환자들도 많은지. 오늘 나아만이 치료되듯이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져왔던 짐을 다시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엘리사가 가져가시오. 엘리사는 참 그 욕심을 이겨냈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옆에서 보고 있는 몸종 게하시입니다. 저 좋은 거를 그냥 내보내. 저 정도 병을 고쳐줬으면 그래도 받았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엘리사 선생님의 단호한 거부로 인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그 뒤를 쫓아간 게 누구요? 천만에 당신이고 나야. 여러분과 나요. 게하시는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요, 그래도 몇 가지만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복과 몇 가지를 얻어가져 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게하시는 문둥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욕심과 병을 바꿨습니다. 돈과 건강을 바꿨습니다. 욕심은 게하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순간순간 욕심은 있습니다. 어찌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머리가 되고자 하는 욕심을 버려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단체 가운데 헤비다트라고 하는 단체가 있죠. 이 단체를 만든 분이 사진에 나오는
밀러드 풀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비영리 단체로 집을 져주는 그런 단체예요. 이 창설자 풀러라고 하는 사람이 29살 때 벤처 사업을 해가지고 아주 수억 대의 재벌이 됩니다. 29살 때. 부러우시죠? 29살 때. 근데 돈이라고 하는 것이 부여하기는 했지만 바쁘게 만들고 가정하고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쪽지가 하나 써 있는 거예요. 부인의 쪽지였어요. 가정을 돌보지 않는 당신과 살 수 없어. 그 부인이 나간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이 플러가 부인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잘못했다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면 그러면 당신이 내가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둘이 같이 의논을 합니다. 당신의 모든 재산 가운데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너무 돈에 얽매이지 말고. 그래서 두 사람이 시작한 것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헤비네트라고 하는 이런 단체가 생겼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돕는 것이 교회와 믿는 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있어가지고는 어떻게 돕겠어요?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집을 져주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71세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몇 채의 집을 져주냐면 세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각 나라에 111만 채 엄청난 집을 져줍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웃지 못할 얘기 하나 제가 드려볼게요. 욕심이라는 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인지 한번.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90세의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좋은 집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자손 물려줄 후손이 없어요.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할머니가 90세니까 이 재산을 잘하면 자기 거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새 누가 그렇게 만들대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제가 매달 4,000불씩 드릴 테니까, 그 당시 굉장히 큰 돈인데 4,000불씩 드릴 테니까 그 대신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이 집이 물려줄 자가 없으니까 정부에 주지 말고 저에게 유산으로 주신다면 제가 매달 4,000불씩 드리겠습니다. 어디 딜이 될 만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왜 웃지 못할 일이냐면요, 여러분, 90세의 할머니가 120살까지 살았어요. 더 웃지 못할 말씀을 드릴게요. 30년을 사신 거예요. 할머니가 30년 사는 동안 그 변호사는 77세에 죽었습니다. 먼저 죽었습니다. 참 웃지 못할 일이죠.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는 누구나 욕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결국은 여러분, 시험 받는 이유가 내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다는 창녀의 아들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한다면 더 감사하고 겸손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머리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 승리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욕심 많은 입다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욕심을 좀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여러분 30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성급한 서원으로 인하여 딸을 잃어버리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다시 말하면 암몬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면, 그 다음에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서원을 하는 거예요.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 집 문 앞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서원하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예요. 서원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 하나님께 서원하시기를 바라라는 말이에요. 서원은 간절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서원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 서원하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정말 위기가 왔어도 하나님 앞에 서원 한번 하지 못합니다. 절대적인 신앙이 없는 거죠, 첫째. 그러나 두 번째, 서원은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원이 신중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서원하면 내가 꼭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서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절실함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여러분 가운데 어렵고 힘든 자가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겠다. 그 소명이, 그 결단이 우리는 없잖아요. 그 결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입다가 그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승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쟁에 이겨서 돌아가는데 집에 갔더니 제일 먼저 뛰어나온 게 누굽니까? 자기 딸이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무남 동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춤을 추면서. 그때 입다가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입다가 죽고 통곡했더라. 그런데 이 성경이 좀 잘못 해석이 됐어요. 우리 한국 성경엔 죽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다 대부분 생각하기를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바쳤다. 여러분, 기독교에 사람을 죽여서 바치는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네. 잘못된 해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영어 성경에도 죽었다는 말 없어요. 원본에도 죽었다는 말 없어요. 우리나라의 말은 죽었다는 말 표현했는데 여러분, 죽었다고 말할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이 죽었다는 표현은 뭐냐면 그 이후로 입다의 딸은 하나님께 바쳐져서 세상 쾌락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전에서 온전히 드려졌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인 게 아니라.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입다가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은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다의 이 잘못을 말씀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입다의 마음속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풍습이 그 마음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입다가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입다의 잘못된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하튼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두 가지 마지막에 서원에 대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필요하면 서원하시란 말이에요. 물론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나는. 왜? 서원이 두렵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절실한 상황인데도 서운하지 않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없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자식을 낳으면 내가 바치겠어. 내가 목사 되고 싶어서 목사 된 것도 없지 않아 조금은 있지만 제가 목사 된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날 바쳤어.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고 받아들였어.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서원이 있습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자식만 줘보세요.
내가 바칠게요. 여러분, 사무엘은 엄마 손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그 위에 바쳤다는 말이 그거예요. 성전에서 엄마와 이별했고 죽었다는 말과 똑같은 거, 죽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나가 그렇게 서운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잖아요.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 한번 해보지 못하는, 서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나를 보호하시면 내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셨잖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서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서원은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도움을 구할 때 하는 게 서원 아닙니까? 한나처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면 하나님께 헌신, 서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 나 고쳐주셨으니까, 나를 은혜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게요. 이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서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서원은 신중해야 합니다. 또 서원은 꼭 지켜야 합니다. 몇 년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안 나오는 분인데 헌금을 보냈더라고요. 그게 무슨 헌금인가 봤더니 옛날에 교회에 건축할 때 작정했는데 수년이 지난 후에 우리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그게 마음에 걸려서 헌금을 보냅니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게 왜요?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서원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서원은 결단에 강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앙에 강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내 질병에 어려움이 있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때로는 서원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고 서원이라는 것이 아무렇게나 할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절실함이 필요한 시대 속에 우리가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여러분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람이 없어서 창녀의 아들을 찾아가서 일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얼만큼 그 시대가 타락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람을 찾는데 사람이 없어서 일하지 못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 소명을 깨달아야 되겠고 다시 오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결단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고 교회가 되고 우리 신현의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어렵다고 말하기보다는 여러분 열심히 방어하고 최선의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염려할 일 없습니다. 도우실 겁니다. 이거로 인해서 우리 믿음을 잃으면 안 되고요. 이거로 인해서 우리 열정을 잃으면 안 되고요. 이거로 인해서 기도 생활 멈추면 안 되고 도리어 이럴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고 이럴수록 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고 이럴수록 우리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